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에 대해서 기도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기도가 도대체 뭔가? 그동안 우리는 늘 내가 무슨 뜻을 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구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정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라고 구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시든가 또는 주시되 내가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원해서 주시든가 또는 안 돼, 그럴 수 없어라고 거절로 응답하시든가 또는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그거 안 주시고 전혀 다른 것으로 답하는 그런 분이신데 어떤 답이라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것이 가장 선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나 가벼운 일이나 가리지 않고 응답받을 만한 것 혹은 이거는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즉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구하기 전에 먼저 미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나는 감사할 것을 미리 다짐하며 기도한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이유, 즉 내가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그래서 나를 든든한 성도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주 정확한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더 넘어서는 큰 목적. 다시 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완벽하게 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관한 진리가 제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자로서도 정말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이끄실 거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거다.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은 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라는 제목과 주제 선고로 삼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우면서도 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 기도 제목들, 내가 이거 받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거 응답받으면 참 좋겠다. 너무 기쁘겠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흔쾌히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얼마나 좋을까?
내 생각,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절대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라면 내가 허락하며 아우 네가 그거 받으면 좋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거 줄게. 아우 그걸 받아야 네가 좋다는구나. 좋아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복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2026년 첫 달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와 주제 성구를 품으면서 이 한 달 동안에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오늘 본문은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선택했던 본문이긴 합니다만 주제가 많이 달라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중에 군인들의 그런 처소, 거기서 소위 이제 가택 연금 구금되어 있는 중에 기록한 그런 서신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 서신의 제목에 걸맞게 대부분의 서신은 그 교회의 이야기, 그 교회의 상황, 그 교회의 어려움, 그 교회의 갈등,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특정 그 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물론 앞부분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보편적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에 딱히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일 뒷부분에 놓고 보면은 어떤 신분의 그런 혹은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에베소 교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다른 서신서를 쓴 그 목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서는 물론 신학적으로 고증해 볼 때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냐 아니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에베소서는 특정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런 구조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축복 기도문을 이 에베소서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축복 기도문. 그 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문이 쫙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문이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제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진짜 그 문장 자체가 하나님 제발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소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바울이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먼저 그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즉 먼저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온 세상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존재에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사역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버지 앞에 그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다독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자, 이렇게 꿇어있지 말고 일어나, 내가 잡아줄게 라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 이 풍성함에 대한 주제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고 충만한 분이신가, 이것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먼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저는 죄인, 물론 회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호칭,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나서 내 기도를 시작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문제를 먼저 토로하기보다는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기도하는가라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분의 풍성함을,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그 풍성함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끔씩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현실이나 처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분이시지만,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신데 문제와 하나님을 저울질했을 때, 물론 이 저울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높아야 되는 건데, 이 이미지 속에 이제 빛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벼워요. 내 문제가 더 커요. 더 무거워요. 더 가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이 저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시 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크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다시 그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울을 다시 조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고 내 앞의 문제를 양쪽에 다시 올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훨씬 하나님이 무거우니까 내 문제는 훨씬 가볍다. 이 저울을 다시 조정하고, 지금 저울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정상이니까 아까 같이 내가 또 무겁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재조정하고 재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내 속사람을 저울에 한번 올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그대로 지금 나가는 건데요. 16절에 보면 내 속사람을 올려보면, 그냥 올려보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제자인데 이상하게 내 삶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무능력하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죄와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마치 성도에게 무슨 능력이 있긴 하나 싶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이 나 혼자 있었는데 그 저울 속에 갑자기 성령님이 얹어져요. 그러면 나도 정말 늘 넘어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가 훨씬 더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내 속사람은 당연히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마다 하나님 속사람을 이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저울에 한번 믿음을 달아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다음으로는 그
보혈의 권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상하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나나 그게 그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상하다. 나는 특별히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그다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죄책감이 허덕입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왠지 뭔가 죄인인 것 같아서 눈치만 보이고요. 심지어 내가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늘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저울에 사랑을 한번 올려보라고 합니다. 17에서 19절 보면은 단단하면서도 수분도 풍성하고 토질도 좋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토질이 좋고 양분이 아주 많고 물도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뿌리가 내리면 넘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이런 땅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아서 그 뿌리를 기반으로 삼아 단단하게 서기를 바란다. 그러면 사랑에 관한 그동안의 생각이나 믿음이나 감동이나 뜨거움에 마치 신세계를 경험한 듯한 그런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에 관한 네 생각의 범위, 그 생각의 범위, 즉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 사방으로 그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너무 정말 느끼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도 그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면 마치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터지고 몸이 계속해서 아프고 또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꼬이고 또 가정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자꾸 의심이 드는 내가 싫어버립니다. 왜 또 이번에도 또 흔들려야 되나? 왜 내가 또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품어야 되나? 자, 그런데 내 지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는데 그 사랑이 그 길이, 그리고 그 높이, 그리고 그 깊이,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깨달아지면 단순히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세뇌하거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라고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면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헤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나도 싫잖아요. 내가 왜 매번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의심해야 돼? 라고 왜 그걸 내가 꼭 확인하고 싶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서로의 사랑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면 그것으로 모든 오해도 풀리고 사랑이 더 깊어지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 지식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바울은 가장 대담한 기도를 드립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신 분,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것으로 너희에게도 그것을 다 부어주셔서,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모든 걸 부어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도, 그리고 믿음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지식도 가장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결정적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만 해주시면 그걸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이 구함이 혹 잘못된 것일까봐, 혹은 내 욕심일까봐, 소위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일까봐 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늘 이거 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게 혹시 잘못된 기도 아닌가라고 이 저울질 속에서 늘 힘들어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늘 이런 마음 때문에 한편으로 불안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구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하고 있지만 꼭 이것만큼은 못해도 그 중에 7, 80%만이라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절반만이라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시고, 내가 기대한 바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그것도 넘쳐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남들처럼 제발 외식 한번 해요. 우리는 왜 이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앞집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좋겠어요. 제발 외식 좀 해요, 우리. 그랬더니 최고급 호텔로 데려가서 저녁 뷔페를 먹게 하고, 그리고 최고 스위트룸에서 1박까지 하게 해줬어요. 아니, 그냥 우리도 외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뿐인데 그 아빠가 그렇게 해줘버려요. 또 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쓸만한 필기구 하나만 사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모나미 153 말고 좀 괜찮은 필기구 하나만 저한테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걸로 열심히 필기해라고 하면서 최신형 태블릿에다가 최고 사양의 펜을 선물해 줬어요. 필기구 이걸로 써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니 나는 그냥 좀 좋은 필기구 하나 사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거는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한 그런 선물을 해주는 거죠. 교회가 늘 부흥을 생각하잖아요.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니 이거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매주 막 세가지고 10명씩 와가지고 금방 꽉 차가지고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될 형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 담임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몇 명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몇 명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함부로 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재작년에 11명이 등록했고 작년에 10명이 등록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도 제가 그 정도 등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10분 정도 등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10명을 구한 것은 묻어두고 거기에다가 더하고 더해서 100명 등록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예가 조금 지금까지 드린 예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까지도 아닙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더 넘치도록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한선을 우리가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상한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요것만이라도
요렇게만이라도, 이렇게까지만이라도 라고 상한선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선을 두질 않는 거죠. 그냥 무한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풍성한 분이시다.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했던 것,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도로 그대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 기도문으로 그렇게 낭독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펴놓으셔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손 들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거를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축복의 기도를 나의 것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식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그 충만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기를, 아니 나의 품은 뜻보다 더 부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올 한 해 우리 양수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일터에, 학업에, 모든 곳에 정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그 풍성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뜻에 흡족하여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